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신 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아 또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중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첫 새벽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이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들 때문이라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증거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직접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정하신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 해당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가 그 목사님들과 교회에 임하여서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잘 통과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법궤를 모시고 있던 오베네돔 집에 복이 임하더라. 은혜가 임하더라.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리는 장면을 어제 들었어요. 어제 했던 중요 말씀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앞에 실수는 왜 그래 됐죠? 말씀에 분명히 정답이 있는데 말씀보다 지나친 열심이나 지나친 어떤 정성을 가지고 말씀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고, 어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치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규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제는 말씀대로 하자. 그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어. 그죠? 우리도 항상 어떤 실패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 말씀의 정답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정답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그들이 다시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그죠? 몸을 닦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옷도 새 옷을 빨아 입고, 또 잠자리도 조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벗개를 매도록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벗개를 메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어른들, 어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들이 지도자들을 일일이 거명한 이야기가 5절부터 10절에 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한 자들로 세우고, 레위 지파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실수할지도 3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들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시고 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했어. 그죠?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걸어도니까 찬양하면서 우리 가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노래한 자를 세워라.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도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하고 모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이제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걸어오신다 하면서 찬양하며 행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17절 레위 사람이 헤만, 아삽, 에단,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다윗은 찬양대장 세 사람을 세웠는데 고핫 자손에서 헤만을 세우고 게르손 자손 중에서 아삽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에단을 세워가지고 이 세 사람의 찬양단을 세우고 그 밑에 또 하부 조직을 두고 이렇게 구성했듯이 이제 헤마나 아삽아 에단아 너희들이 뭔가 해야 할 때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찬양하고 또 너희들 해야 있는 찬양가들을 너희들이 지휘하고 통솔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죠. 자, 보십시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 성막에 봉사한 레인 세 그룹의 골고루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찬양단 대장을 맡게 하셨다. 자, 18절 그 찬양단 3인의 지휘를 받는 그 다음 사람으로는 그의 형제들 여러 사람들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저 중에 한 사람이 문지기 오벳 에돔, 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사가 벗개를 만지다가 재앙이 당해서 죽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쩌면 위험하다 싶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 벗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우리가 보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군가 아이들이 잘못 만질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잘못 접촉해서 이러려면 그 사람이 죽는 일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 오베드롬인데 우리 집에 벗개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잘 보관했던 사람, 그가 바로 문지기 역할을 했고 찬양단 역할을 했던 오벳 에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과 여열 또 한 사람은 아사시아는 21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이렇게 구성되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하는 것. 말씀대로 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어. 그죠? 자, 19절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삭과 에단 이 찬양 지휘자들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비파를 타서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맞추는 그런 알라못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높은 소리를 한다. 높은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비파를 타는 사람들,
노재금을 치는 사람들, 각기 역할 분담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 아까 문지기였던 오베데돔은 바로 수금을 타서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고, 지도자 레위 사람 중에서 그냐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로 쓰임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기 각자의 역할을 주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찬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역할, 반주하는 사람 반주하는 역할, 또 신디 치는 사람 신디 치는 역할, 또 드럼 치시는 분 드럼 치시는,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회중에서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은 또 회중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 각자의 역할이 아름답게 분담될 때 그 공동체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겠죠. 그죠? 자, 23절,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가 있고, 각자 역할들을 지금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제사장 누구누구는 또 하나님 궤 앞에서 나팔 부는 자.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 돌 때도 그 나팔을 불면서, 소팔은 나팔을 불고 제사장 데려가고 또 어깨에 메고 하면서 13바퀴를 도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오베데돔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거는 법궤를 보관한 앞에 나온 문지기 오베데돔과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예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로 쓰임받았더라. 그래서 각자 역할, 너는 법궤 앞에서 문 지키는 자고, 너는 수금을 타는 자고, 너는 노재금을 타는 자고, 너는 어떤 역할을, 각자 역할별로 그들이 잘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오듯이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절거이 메고.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이탈해서 뭔가 하려면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때 내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죠? 다윗도 한 번 실수를 통해서 큰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것은 우리 모두를 치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신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전한 대로 그대로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손을 편다든지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또 아무도 모르게 땀을 뻘뻘 흘리는 헌신의 장소에 서 있어 보십시오. 그것이 피곤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보상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이제는 말씀대로 하니까, 그 모든 팀들도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솟아나네. 즐겁게 메어 올리더라고요. 오베데돔 집에서, 그 3개월 동안 복받은 그 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마음으로 먼저 몸을 성결케 하고, 정성을 다해서 악기 연주하는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고, 법궤를 메는 사람은 법궤를 메고,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메어 올라왔다는 것이죠. 하려면 순종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은 육체적으로는 잠시 피곤함을 어떤 데가 느낄지라도 하나님 주신 내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이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그들은 기쁨으로 즐거이 법궤를 메어 오고 있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니까요. 자,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시더라. 여러분, 저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막 새소리를 준비하고 3만 군사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순종하면 일이 되어지게 하세요. 돕는 사람도 붙여지게 하세요. 저기서 돕는다는 단어가 아자르라는 단어거든요. 에워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자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하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체험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순종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그들과 나의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신 증거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8장 29절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감싸 주신대. 저게 아자르거든요. 에워싸 주신대. 하나님이 에워싸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니까 일이 되어지는 것이 쉽게 말해서. 아멘. 오늘 저 아자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자라의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나를 감싸 주신 하나님, 나를 에워싸 주신 하나님. 마치 뭔가 보자기로 쌓아주듯이 내 주변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쌓이게 되면은 내 삶에서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가 부족하면은 뭔가 될 일도 안 되고 컬커덕 넘어지고 컬커덕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주고 나를 감싸줘야 되는데 앞뒤로 내뒤로 호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은혜가 내 삶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은 나 이 순종 여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끌어당기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저기서 이들이 순종하고 이제 찬양단도 동원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그들이 잘 순종하면서 법궤를 하나님 방식대로 메어 올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그들을 도우셨대요. 은혜로 감싸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자라의 복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복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들을 사람이 그 말씀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아자라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감싸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그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면 듣는 사람, 듣는 귀가,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 있잖아요. 어떤 말씀 들으려고? 이 아자로 도우시는 하나님, 감싸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자기로 나를 둘러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주시는 그 복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에 되어지고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하면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옮기면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리면서 법궤를 모셔왔대. 지금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히 소개하고 있지만 사무엘 하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6발자국 옮기고 나서 거기서 또 제사 지내고 6발자국 옮기고 나서 제사 드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으면 하나님 6발자국을 걸어오셨네요. 여기서 또 제가 제사 드리고 싶어요. 6발자국을 또 걸어서 다윗성으로 오셨네요. 제가 또 제사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죠? 당연히 걸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6발자국마다 감사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속옷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두둥실 춤을 췄던 다인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왕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이 모습을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기뻐서 춤추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뛰어노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죠?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춤추며 하나님을 모시고 가듯이 법궤를 모시고 가는 이 다윗의 기쁨, 바로 우리 모두에도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도 이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잠시 승용차를 이용하든 도보로 오든 어떤 수단을 가지고 오든 오면서 감사 이 다윗의 춤추는 마음으로 예배장으로 온다면, 예배 드리러 온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여러분이 오는 그 가정부터 예배로 받지 않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하면 저 다윗의 영성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자들의 마음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춤을 두둥실 치고 왔더라. 이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28절에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빠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악기를 울리며 춤을 추며 제사하며 법궤를 모시고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거룩한 성물이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메어 올렸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왕이 채통머리가 없이 저 백성들 앞에서 쏘옷이 보이도록 왜 저렇게 춤을 추지? 왕은 왕답게 이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때는 누구죠? 지금 미갈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이 기쁨으로 춤을 추면 사울의 딸 저 미갈도 나와서 같이 춤추며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꼭 저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힘을 다해서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 설며시 반쯤 물러나가지고 그 뭔가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지금 미갈의 모습도 주목하십시오. 모두가 기쁨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며 춤추고 오고 있는 이 장면에 한 사람 미갈은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비판적 눈으로 쳐다봤다는 거예요. 꼭 저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미갈처럼 살면 안 된다는 교훈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빨리는 같이 기뻐하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그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제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저 우사를 친 것은 우사 개인을 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찢으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것이다라고 전체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기쁨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면은 그도 같이 나가서 춤춰야 되잖아요. 그도 같이 나가서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굽신 꿇고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저렇게 업신여겼대요. 여러분, 저희를 사무엘 하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을 나눠주고, 이제 우리들 성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으니 이 우리들 성에, 다윗 성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 것을 축복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음식물도 나눠주고 그 가족들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족의 축복에 돌아오며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려 이르되
뭐라고 해야 되죠? 왕이시여 오늘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나도 법궤가 토록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당신이 그 법궤를 아름답게 모시고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래 말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아까 업신적이 따듯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 자기 남편을 왕을 지금 하나님 앞에 춤춘 다윗 왕을 방탕한 자로 염치 없는 자로 자기 몸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신보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으니 이 어찌 왕으로서 하실 일입니까 하고 공격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제발 좀 미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두가 좋아할 일을 좋아하지 않고 꼭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미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춘 것이다. 하나님 앞에 춤춘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 사울과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춤추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왕사운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 다윗성으로 마치 그러도르듯이 오늘 법궤와 같이 오셨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을 안다. 하나님이 이를 더 기뻐한다는 것을 안다. 너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너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느냐? 그러면 안 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일로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일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는 태의문이 닫히는 하나님이 징계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잠언 전도서 계속 말씀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기뻐하신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 편이면 우리도 다윗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면 우리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 쪽에 서야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어서 그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하나님은 기뻐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춤추는 모습을 기쁨으로 받고 다윗성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오셨는데 한 사람 미갈은 그 모습을 좋게 보지 못하고 막 그 다윗 왕을 조롱하고 방탕한 자로 염치 없는 자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결론은 뭐죠? 23절에 이 일로 사울의 딸 미갈이 태의문이 닫혀서 아기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더라. 징계를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자르의 복이 임합니다. 둘러싸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은 현세적으로도 심판하시고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죠? 오늘도 모든 사람이 기뻐하며 그 법궤를 모시고 오고 있는데 한 사람 미갈은 그것을 삐딱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공격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교훈은 뭐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처럼 춤추며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미갈처럼 저런 잘못된 비판적 눈으로 살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울고 같이 춤추는 그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기쁨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지만 사울왕의 딸 미갈은 그것을 비난하다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부터 복받는 이치에 설 것인가 그 모습을
배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저 실패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저런 모습은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과 맞춤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충고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오늘 주일 다대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미갈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그룹에 같이 연합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